예수님 맞짱 뜨시다. 예수님이 맞짱을 뜨세요. 자,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과 신앙과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36절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7장 36절을 보시면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37절에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 한 사람이 뒤로 살짝 와가지고 옥합을 부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랬을 때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 텐데 왜 저렇게 아주 흡족하게 하고 있지?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아주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 좋은 신앙의 지도자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눈에 죄인인 여자가, 그것도 옥합을 깨뜨리면서 발에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칭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런 죄인인 여자가 행하는 행동을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가짜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40절부터 비유를 드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500일 일당이니까 얼추 1년 반, 2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돈을 빚진 자가 있고, 또 50데나리온, 50일 일당, 얼추 잡아서 한 2달 월급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빚준 사람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 이 탕감해준 이 사람을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냐 물어봐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43절에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이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48절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한 죄인인 여자의 죄 사함을 위한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을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문자적인 이해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성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존에 있는 종교적 관습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또 바리새인과 여인의 관계를 보면,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초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해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44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집 주인입니다. 그 주인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합니까? 발을 씻어요. 이건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건데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손님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 더 나아가서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입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인사를 하는 거. 우리가 악수하듯이 아주 손님이 오면 입을 맞추고 이제 인사를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예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다면 당연히 입 맞추고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인사도 안 해요. 그렇다면 좋은 뜻의 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밥을 먹으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집에 들어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가져와,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띵동 문 열고 뒤도 안 돌아봐 문만 열어놓고 안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왜? 손님으로 맞이하지 않는 집에 내가 뭐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은 아주 낮았어요. 유대적인 관습에는 여자들은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 수에도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천 명이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더라.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않아요. 또 법적으로 아무리 살인 사건의 목격자이어도 재판에서 여자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관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와. 그런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입니까? 죄인.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인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가 죄인 하면 거의 어떤 죄를 의미하냐면 음란한 몸을 파는 그런 여자를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 여자의 죄인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여자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죄인 이 여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의 앞으로 감히 나오지 못하고 뒤로 슬쩍 가가지고 뒤에서 옥합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사법은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앉아 있다면 뒤에서 어떻게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옛날 식사 예법은 뭐냐면 비스듬하게 발을 이렇게 옆으로 뻗고 팔을 하나 괴고 한 손으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집어 먹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제 기대 있는 그런 자세가 식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쭉 뻗어 있으니까 뒤로 와서 그 발을 이제 머리로 옥합 향유로 씻는 거죠. 감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죄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때 이 여자는 밥 먹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안 되고, 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그런 죄인인 여자예요. 그래서 감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상극이지만 똑같이 바리새인과 몸을 파는 여자와의 관계도 상극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했고요. 기분 나쁘게 환영을 해도 그것을 다 감수했고, 또 누구라도 죄인인 여자는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주 흡족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이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번역문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에 보면 마음에 이르되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 보면 헤아우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헤아우토스는 뭐냐면,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3인칭 대명사예요. 그 사람,
he, she 또는 it. 3인칭 대명사인데 여기에 해, 자가 붙으면 죄기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himsel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 하면 그것을 보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행위를 보고 이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안다면 선지자인 예수가 가만히 안 둘 텐데,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번역이 또 50절에도 있어요.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원어에는 속으로라는 뜻이 없어요. 헤아우토스예요. 죄기 대명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수군거린다.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수군거려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이게 수군거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사실 50절의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여자의 죄사함이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 여자를 통해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유 중에 빚진 자를 비유를 드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를 드는데 결론적으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다 똑같은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지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여자이고 조금 적게 죄 진 사람이 바리새인일 뿐이지 한때는 다 빚진 똑같은 빚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한 거나 이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당시 사회 관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가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회적 관념을 몰랐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의 이런 행동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사랑을 빼고 계명만 남겨놨을 때 그 계명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죄가 많냐 적으냐, 열심이냐 열심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준을 통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믿음 좋은 사람, 기준에 미달되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다 똑같은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런데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런 빚진 자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누가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본문에 바리새인과 죄인 여자가 있는데 정말 죄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모두 다예요. 모두 다. 바리새인도 죄인인 여자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빚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함 받은, 탕감 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탕감 받았다고 해서 탕감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 받았다면 탕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의도지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거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인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걸 알아요. 분별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분별을 통해서 죄인인 여자가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런 여인을 왜 예수는 가만히 바라만 보냐, 이건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여요. 왜? 나중에 보면 탕감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인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뭐 교회가 주로 반대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석하고 바라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무엇으로도 변명하고 핑계댈 수 없는 죄입니다. 자, 죄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죄는 짓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고 정죄하면서 동성애자는 없어져야 돼. 동성애자는 구원이 없어. 만났어도 안 되고 나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반응일까? 아니면 동성애가 분명히 죄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적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스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스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아니, 불교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불교인들, 타종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이방인들,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도 안 돼, 교제해서도 안 돼. 그래야 될까요? 물론 다른 종교인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지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 분별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은혜 대상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진정한 유일한 신앙의 기독교 종교, 물론 종교가 아니지만 어떤 신앙의 원본이라면,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가짜고 사입이라면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니까. 24K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12K를 끼고 있든지 14K를 끼고 있든지 18K를 끼고 있든지 몇 캐러트짜리냐,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순금 아니니까. 내가 가진 것만이 진정한 순금이니까. 14K하고 18K하고 서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짜인 사람들을 밀어내요. 적대시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성전으로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성전 중심이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명을 만들어 놨냐 하면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만약에 죄를 졌으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서 율법에 맞게 제사나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을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알고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당시의 신앙의 관습 속에 예수님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예요. 사하여 졌다는 거예요. 또 48절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언제 용서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죄인 여자가 용서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제사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 시몬이 보기에 동네에서도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적어도 바리새인도 그러한 행동을 안 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 여자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한 그런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 저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야,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성전에서도 성전도 안 가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예물도 안 드렸는데 어디서 죄사함을 받았을까? 어디서? 또 어떻게?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자가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용서함 없어. 예수에게 그 옥합을 갖다 드릴 게 아니라 그 옥합은 나한테 가지고 와야 돼. 제사장한테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죄사함 받는 방법이지. 옥합을 예수한테 드린다고 그게 용서함 받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이 지구상에 딱 한 군데만 있는 그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그래야 누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자기가 먹잖아요. 절기 때마다 예수님 또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은 이유가 뭐냐면 다 장사 속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다 자기 이권이 있는 거예요. 저 옥합은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예수에게 주고 난리야, 이 바보 멍충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용서함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 안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물론 이 여인이 이렇게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 집에까지 찾아올 정도면 우리가 이 여인의 이 구원은 자기 스스로 뭔가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언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민이 됐겠죠. 바리새인 집에 가면 내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데, 몸을 파는 여자로 여기는데 나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허락을 해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쫓기지는 않을까? 돌에 맞지는 않을까? 욕먹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고민을 하다가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쉽게 안방까지, 식사 자리까지 그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막 끌어내려고 하고, 죄인이 왜 우리 집에 오냐 그러기도 하고, 지금 식사 중이니까 왜 여자가 방에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냐 뭐 그럴 거고, 그런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아마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이 발을 씻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이 여인에겐 임한 거예요. 자, 5장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7절에, 5장 17절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19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예요. 달아내리는 거.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예수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죄사함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집에서 안방에서 죄사함을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리야.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고 가르침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충격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구원이 있고 교회 안 가면, 교회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야,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고, 또는 반대로 내가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 교주예요. 예수님이 깨뜨리고 싶었던 그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그래서 바울을 보면, 아니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집으로 옮겨요. 집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성찬을 통해서 오늘날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나중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시작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시작한 것은 원래 교회가, 오늘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김 집사님 집에 모이면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집에 모이면 그것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것이지, 예수님이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교교 같은 교단, 교파, 어떤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공동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한 2000년이 지나면서
그런 신앙의 의미, 교회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제 간판이 붙어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춘복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만 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충성하면 상급이 있는 것처럼, 교회 헌신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공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고 그 정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맞짱 뜨신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런 굳어진 종교화된, 교리화된 이런 신앙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분적인 성과 속,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세상, 이런 이분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땅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아야 돼요. 교회 예배가 은혜로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예배, 우리 가정의 삶도 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교회가 은혜로워서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문제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똑같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100%는 뭐냐면 그 교회가 은혜로워서 서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문제가 많은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서신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어쩌면 더 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교회가 은혜로운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결점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직장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죄인 여인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어요. 5장에 아까도 살펴봤지만 죄로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이름도 없는 그 한 집 안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죄사함이, 거기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가 있는 곳은 문제가 많은 곳이고 어떤 교회, 어떤 예배 환경, 장소, 거기에만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가야 기도가 되고 거기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로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좋다는 모습은 뭐냐면 세상에 방황하다가 주일날 교회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질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아유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볼 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너는 기도 못해? 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해? 네가 있는 곳에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꼭 예수의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야 돼? 좋은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습은 종교적인 의무를 사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 죄인 여자의 옥합을 붓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함 받으려면 성전에 가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함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사람의 변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600개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 날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 논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가 참 편해져요. 북한 공산당에서 인민재판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인민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민재판을 통해서 죄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죄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공산당의 뜻에 따라서 처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런 죄명을 다는 순간 이제 죄인에게는 권리가 없어지고 의무만 생기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 가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이 6.25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공산당에 부역을 했냐 안 했냐 그걸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면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요즘에 과거사 정리하자 해서 또 그런 걸 또 뭐 밝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죄 논리는 사람을 지배하기가 아주 쉬워요. 점을 보러 가더라도 점쟁이가 처음부터 아유 그렇게 팔자가 좋으신 분이 왜 이런 데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점쟁이 없어요. 점쟁이한테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아유 삼재가 꼈네, 뭐 어려운 일 생겼네, 근심이 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500만 원짜리 구슬 한번 해봐, 뭐 뭘 해봐. 거기에 매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죄 논리로 계명을 만든 이유는 그 계명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누가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수입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죄인인 여자의 이 옥합도 사실은 자기가 가져야 될 것, 자기 몫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만 보는 거예요. 죄만.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의 방법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죄인이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빚진 자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자의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를 보시고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도의 변화가 뭐예요? 이 여인의 그런 옥합을 붓는 모습을 예수님은 사랑이 많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다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의 죄가 크냐 작으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 나중에 물어봐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죄인이고요, 이 죄가 아직도 안 깨지고요, 안 바뀌어지고요, 내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 강한 나를 바꿀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서 바꿔지면은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단언하건대 바뀌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요. 참 사람이 안 바뀌어져요. 생각보다 안 바뀌어져요. 기대한 대로 안 바뀌어져요. 예상한 대로 안 바뀌어져요. 많이 변화됐습니다라고 하지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안 되나 봐, 힘들어, 어려워, 난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죄 용서함 받았지만, 여러분, 이 죄인은 자기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미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용서함 받았을까? 언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내 남편이 편해지고, 내가 변화돼야 내 아내가 편안해지고, 내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여전히 속썩여요. 내 자식들은 여전히 속썩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라 11조 해라 11조 안 하면 직분도 못 받고, 11조 안 하면 눈치 보고, 봉사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이 볼 때 가지 눈 뜨고 보고. 그래서 뭔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니, 그게 죄사함의, 그것이 믿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7장 오늘 본문 다시 보면 49절에 보세요.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자, 이 속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뭐냐면, 야,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겠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 청년이 말한다고 죄가 있고 없고 그렇게 되겠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죄사함, 실질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또 수근수근, 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니까 이제 더 근본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교인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고민이 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주관, 교회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무조건 봉사하고, 교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믿음이 있든 없든, 주중의 삶이 어땠든 세상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그러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를 해요.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몇째 때 신앙이고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 다 바리새적인 그런 우리만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깨뜨리고 파쇄하고 맞짱 뜨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 그걸 인자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말이죠. 교회 오빠. 교회 오빠의 이미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타 치고 밥 잘 사주고 얌전하고 착하고, 그런 신앙을 믿음 좋은 교회 오빠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교회 오빠 이미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좌충 우돌 싸우고 물어뜯고 난리가 아닌 그런 신앙이에요. 왜? 기존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더 할 말 많고 오히려 더 정죄를 해요. 그리고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진짜를 핍박하고 받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 뚜껑을 열고 보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걸 보면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수고 믿음의 복음이 소수, 나 혼자밖에 없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와 또 율법적인 신앙과 관습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신앙과 형태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과 철저히 싸워야 돼. 그냥 있으면 나도 언젠가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마음은요,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뭔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도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11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이 안 생기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주차장을 청소를 하시든지 뭘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주일날 아침에 죄송합니다, 오늘 사랑이 식어서 오늘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할 거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목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책임으로 은퇴하면은 뭐 퇴직금 받고 원로 목사 돼가지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끝까지 목회를 해야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만큼 임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도전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